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런데 오늘은 그 달란트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왜 달란트를 맡기셨나?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alling 아니면 vocation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다 여러분 아시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소명 이 얘기를 하면 그 소명이라는 단어를 목회자나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그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을 한 루터나 칼빈은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첫 번째 소명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독일어를 썼던 것 같아요. 베르펜 그 단어를 번역할 때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직업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내게 맡기신 직업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직업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봉사와 학교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 또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직업은 소명이다. 이 굳은 생각을 저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그때서부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차츰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직업은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직업은 전문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직업에다가 여러분 프로페셔널 이 개념이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져요. 프로페셔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프로 선수들 얘기하잖아요. 프로 선수들은 나름대로 훈련을 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스스로 하는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페셔널의 정의예요. 우리 여기 이호진 사범이 태권도 지금 7단이잖아요. 지금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딱 개발을 스스로 해서 딱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다. 그게 프로페셔널의 개념이에요. 남한테 배우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직업에는 프로페셔널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직업은 특정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은 사회 전체의 필요와 사회 전체의 이익, 복지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엔지니어는 자동차를 설계하죠. 공장에서 직원은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경영관부는 광고하고 그 자동차는 대리점에서 있는 사람들이 판매합니다. 보험회사는 그 판매된 차마다 보험을 제공하고 자동차를 탄 사용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비사는 타다가 고장난 것을 수리합니다. 차가 고장이 나면 그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물상으로 가잖아요. 고물상 주인은 녹슨 조각만 남을 때까지 중고 부품을 뜯어서 팔고 이제 그것이 다 되면 녹슨 쇠조각은 주물 공장으로 들어가서 자동차의 한평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하나에 평생을 놓고 많은 직업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이란 일종의 경제 생태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환체계가 탁 존재합니다.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셀폰도 그 안에 금이 들었다면서요. 예, 거기에서 금을 이렇게 캐는 게 요새 저 광산에서 금 캐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서 그 직업도 좋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돈 버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직업이 소명과 다른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동기, 내 인생의 목표를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몇 년밖에 안 해봤지만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아, 이거 정말 때려쳐야지.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저도 해봤어요. 과장이나 부장한테 깨지면 돌아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저는 일도 하나도 안 하는 게 우리 일 안 한다고 XX 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경우가 직업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에는 그러한 점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학교 다닐 때 크인 동네에서 그로서리 일도 해봤고 머더스데이 되면 깡통변에다가 꽃들을 쫙 싣고 그거를 이렇게 배달을 다닙니다. 꽃 배달을. 가방 장사하러 멀리도 막 새벽 4시에 차 타고 가서 100마일로 가요. 100마일. 그리고 막 미시시피 가서 팔고 그 나라로 돌아오고 건물 청소도 해보고. 왜 했겠습니까? 학생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그 청소할 때는 어떤 때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럴 때 하다가 중간에 탁 주저앉아갖고 내가 지금 이 짓 하러 미국 왔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상살이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식과 지능과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판단하던 그 내 나름대로의 거만한 체계,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러한 좋은 점이 있었겠지만 내가 깨달은 좋은 점보다는 정말 고생한 게 훨씬 더 많다. 소명의식이 과연 거기에서 내가 느껴지고 표출됐나?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 아니다. 부정적인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보람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의 주변을 보면 보람된 것, 값진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 영광을 돌린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평생 그냥 포도청인 목구멍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달이 갚아야 될 그 크레딧 카드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업이라고 본다면 직업은 소명과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회 전반적인 그 필요와 이익보다는 내 자신이나 내가 소속한 단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젊을 때 어린 나이에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빈민들을 위한 법조인이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고소득과 풍요로운 생활 방식에 안주한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그 노조의 파업을 보면 여러분 그 한국 자동차 노조는 귀족 노조라고 부르더라고요. 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들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봉급을 받고 그 회사의 자기 자식들을 대물림해서 취업 가는 것을 이 명문화하는 그러한 것도 그 사람들은 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노조의 그 기득권,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구조를 마비시키고 남들이 당한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계천 5가에 가면 그 청계천 다리에 전태일 동상이 있습니다. 청계천 그 평화시장 그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너무나 노동자의 삶이 적으니까 자기를 분신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태일 그 사람의 분신에 조금이라도 힘을 들어줬으면 노동 그 운동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픈 것,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거기 여공이 4,000명이 있어요. 4,000명이 있는데 제가 받는 월급 보고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조금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야간 작업으로 뽑았기 때문에 밤새 일을 할 때가 있어도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오늘날까지도 있지만 노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도 일우회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노조의 파업을 통해서 전체 사회의 구조를 마비시키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때 직업과 소명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뭐 다른 이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런 경우 직업은 그 정의를 다르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명과 직업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소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구제할 수 있습니까? 전도, 선교, 구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하늘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구제와 선교는 천사들에게도 맡겨지지 않은 일입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지 천사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명, 직업,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직업과 소명이 같으냐 다르냐 구분짓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 간단한 질문 속에 소명과 직업이 같고 다르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겉으로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이 이 문제에 겉과 속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예를 들면 보험 상품의 판매 숫자로 결정되는 것, 내가 몇 명의 가입자를 가졌냐 그걸로 판단할 때 그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험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번에 99명 해갖고 대기 가입하면 100명 되거든요. 그 100명을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보험 그 전문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를 드시면 아프실 때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 커버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좋은 점만 얘기하고 나중에 한 달 보험료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한 3분의 1은 자기 수수료일 겁니다. 이게 소명이냐?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그 위기를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때 그게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나빠지니까 망한 커다란 가게마다 전부 그 피트니스 센터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광고하는데 뭐라고 광고합니까? 많이 등록하시면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광고합니까? 절대로 안 그러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가 필요합니다. 재충전을 여기서 하십시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만큼 나갔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과 재충전을 위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쓸 때는 소명이지만 한 명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소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전도사 한 분을 청빙을 하는데 딱 그런 11조 2명만 내면 전도사 한 달 월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학생이라서 아직 순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그때는 할 말 다 하고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 가서 원칙을 지키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저도 얘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싸움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성격이 굉장히 그랬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군대가 프랑스를 점령했잖아요. 뜻있는 프랑스의 청년들이 독일에 저항했어요. 우리나라 그 청산리 전투처럼 그들을 레지스탕스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한 프랑스 청년이 레지스탕스로 오인되어 감옥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나치 독일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레지스탕스가 아니라고 열심히 변호했지만 독일인 판사는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 언도를 받고 감방에 돌아와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감방 동료에게 울면서 나는 레지스탕스에 관련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옆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맞아, 참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까? 제 답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진짜 감방에 있던 진짜 레지스탕스 한 사람이 그 하소연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이렇게 어렵고 짓밟히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죽어 마땅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다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 죽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나쁜 일을 해야만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꾸중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당신이 정하신 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존적 존재입니까? 내 스스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고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내 자식을, 이런 자식을 낳겠다 그런다고 그런 자식이 태어납니까? 우리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던져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이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키가 한 자를 더 자라게 한다든가 네 피부색을 바꾸게 한다든가. 피부색 바꾸면 보톡스 장사 다 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깨끗하게 다 바꾸니까 늙은 사람도 한 20몇 살처럼 다 보이고 뽀송뽀송.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각 사람들을 보면 다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다른 면에서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지식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자세, 성품 등이 각기 다릅니다. 마치 꽃들이 향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것처럼 새들이 우는 소리가 각각 다른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다양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달란트를 나눠준 뒤에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어요. 왜 파묻었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장사를 잘못하면 내가 2달란트 있으면 1달란트 사용해서 잊어버리면 1달란트랩도 지키겠지만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요거 헐라당 잊어버리면 주인 돌아오실 때 어떡할까? 이 달란트의 비유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달란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달란트를 잊어버리냐?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원래 무게단위입니다. 무게단위. 굉장히 큰 것이에요. 1달란트.
그래서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땅속에 묻어놨던 달란트를 다시 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잘 지키기만 했습니다. 보존만 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책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만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삶밖에는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한 달란트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자기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크고 능력 있는 일만을 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요구받을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우리가 평범함 속에서 값진 삶,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내 자신의 삶에서 느끼고 감사하고 기쁘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안에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나한테 와서 지금 100만 불을 내놔! 딱 이러는데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께서 내 주머니에, 내 손 안에, 내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인 되신 주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역사상 인간적으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담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시카고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그 복음을 전파했던 데일 무디 목사님, 그 직업이 뭔지 아세요? 구두 수선 가게 점원이었습니다. 또 한국의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신천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장날 딱 신천장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쓴답니다. 김익두 깡패가 이렇게 쓰면 딱 이렇게 뒷짐지고 딱 쓴대요. 그러고 나서 누가 사가면 야 이리 갖고 와봐. 그렇게 해서 뺏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날 신천장에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고사를 지내고 간대요. 신령님 신령님 오늘 신천장에 가서 김익두 놈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김익두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신천장 한가운데 딱 서갖고 이렇게 서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딱 야 너 딱 저요? 이제 뺏길까봐 너 내일 모레 교회 나와 딱 이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너도 교회 나와.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거지를 이렇게 하다가 김익두 이제 전도사 때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저놈이 진짜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 몰러갔다 그러고 그 김익두 전도사가 이렇게 문을 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데다가 그 설거지한 그 다라이 물을 확 얼굴에다가 이렇게 뿌렸대요. 어떡하나 두고 보자. 그랬더니 그 김익두 그 목사님이 딱 그랬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네가 지금 살지. 그래. 무엇이 변하게 한 것입니까? 복음이 변하게 한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학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모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지, 그러니까 즉시 도서관에 가서 세계 지도를 보고 각 나라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일본, 중국, 조선, 인도, 정말 그 민족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교단에 지원을 하니까 교단에서 부결시켰어요. 만장일치로. 왜 그랬습니까? 학력이 없어서 신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자기가 납땜질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인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통역을 두고 불쌍한 인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는 열심히 인도 말을 배웠습니다. 그는 영어 단어 하나에 자기가 인도 말을 알면 그걸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익혔습니다. 자기가 새로 배운 벵갈어 단어 하나를 써서 계속 자료를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그 자료가 인도어 사전 편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인도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성경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벵갈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의 번역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될까? 내 능력으로 안 될까? 그것만 따지면 수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보여준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그는 계속 순종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데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